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과 더불어서 복음서에서 종말론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1장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요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 요 장면은 20장의 마지막 그 장면과 연결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돈만 욕심을 내면서 돈만 그렇게 요구하는 이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부귀영화를 이렇게 채워가는 이런 악독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을 가난한 과부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또 이렇게 진심으로 헌금하는 이 장면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과 가난한 자가 진심으로 헌금하는 이렇게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가로채기 위해서 이러한 종교를 이용하는 기독교를 이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는데 오히려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전 생활비를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또 하나님께 바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또 이렇게 드리는 진실한 모습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 부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또 이러한 기독교를 악용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엄히 책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의 그 외적인 화려함과 또 이러한 부분들을 자랑 삼아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영토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러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이렇게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호되게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나라는 그런 부귀영화를 주는 그런 국가적인 무슨 경제평등과 정치적인 사회정의를 이루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은 전부 다 파괴되어질 것이고 너희들이 영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부귀영화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고 깨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던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와 그런 권세와 정치적 그러한 사회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곧 최후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에 최후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 그게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최후 심판에 이를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이러한 참혹한 비참함이 주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러자 이제 어느 때 무슨 징조가 그러면 종말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전도의 이 소중한 기회, 또 복음의 이 소중한 기회를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종말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럼 그 종말의 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빨리 이 종말의 징조를 알아차리고 종말을 준비해야 되겠네요. 이러면서 마치 이러한 최후 심판의 이러한 그 어떤 특정한 또 그런 사건과 또 시간과 또 어떤 장소와 이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또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자기들은
그러한 심판에 빠지지 않고 결국 그러한 종말의 때에 저기들은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전히 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러한 최후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물질적이고 영토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의 이러한 그 종말론은 아주 전형적으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영토적이고 물질적인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래서 이 질문도 당신이 이렇게 선지자요 메시아라면 종말의 이러한 때 우리가 속히 해방이 되어지는 다윗이 통치했던 것처럼 독립국가로서 그러한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때가 그러면은 언제 오겠습니까? 그런 때가 올 때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러한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박한 그러한 메시아론, 시한부적 그러한 종말론, 이런 경향들이 1세기 당시에 또 많이 팽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러한 시한부적 종말론, 임박한 그런 어떤 음모론적 종말론, 그래야 물질적이고 영토적인 무슨 천년왕국이 펼쳐질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의 어떤 영토적이고 물질적인 부귀영화적인 그런 형태로 자꾸만 오해하는 자들을 험히 책망하면서 많은 어떤 전쟁과 이런 또 고난과 환란의 이러한 어려움들이 닥쳐오지만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들은 끝은 곧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많은 재난과 어려움들이 닥치긴 하지만 그런 어떤 어려움과 이런 환란과 전쟁과 전염병의 이러한 소식들을 마치 최후 종말의 어떤 특별한 어떤 사인이나 어떤 사건으로 그렇게 지나치게 음모론적으로 또 시한부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면은 안 된다라고 종말론을 특별히 우리가 바라볼 때에 최후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최후 종말을 시한부적인 개념으로 시간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마치 종말이 내일 올 것처럼 이렇게 공포적 그런 개념으로 종말론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포적으로 종말론을 가르치려면 수많은 또 음모론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전염병이나 또 전쟁이나 또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이나 이런 것들을 마치 종말의 어떤 특정한 사인처럼 또 그렇게 음모론적으로 각색을 해서 마치 내일 예수님이 올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그리고는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또 여성들에게는 성을 빼앗는 이런 일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의 이러한 계열에서 이렇게 천년왕국을 어느 특정한 장소에 또 예루살렘에 이렇게 적용하면서 시오니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든가 이렇게 예루살렘의 천년왕국이 임하는 것처럼, 또 아니면 또 어떤 자기들의 특정한 종파와 장소에 그렇게 천년왕국이 임하는 것처럼 문자적인 지역적인 영토적인 천년왕국이 이 땅에 곧 어떤 특정한 시간과 쌓인 이후에 주어질 것처럼 이렇게 시한부적 종말론을 공포적으로 제시하면서 성도들의 돈과 여성들의 이러한 또 성을 폭력적으로 짓밟는 이러한 아주 악독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종말 최후 심판은 기다려야 되지만 이런 잘못된 시한부적 종말론, 음모론적 종말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엄히 경고하면서 그러한 많은 사회적 재난과 혼란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끝에 어떤 특정한 사인과 표시로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끝은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아주 독특한 표현을, 그런 것을 세대주의자들은 끝에 어떤 표시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끝에 어떤 장소와 시간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끝에 어떤 것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아주 엄히 예수님은 꾸짖고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말은 그렇게 당장 내일 또 이렇게 오고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대주의적인 그러한 종말론의 방식들이 여전히 1세기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고, 그래서 시한부적 종말론, 또 이러한 음모론적 종말론, 그리고 또
유대주의적인 또 시오니즘을 부르짖는 예루살렘의 마치 어떤 종말의 징조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다양한 세대주의적 종말론들을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그 코로나 시대 때도 이렇게 기독교인들 중에 특별히 기독교 의사들이 그렇게 음모론을 주장하라면서 백신을 맞으면 2년 안에 죽는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진보적 성향의 또 이러한 정치 이념에 빠진 사람들은 또 당장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현장 예배를 중단해야 되고 온라인 예배로 가야 되는 것처럼 이런 기독교적 예배와 이러한 부분들을 막 짓밟고 예배가 아무런 그러한 무게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또 결국 자기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의 소중한 가치들을 결국 다 붕괴시켜 버리는, 한쪽에는 성도들의 생명을 이렇게 공포로 몰아서 성도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또 한쪽은 모든 교회 예배를 일찌감치 폐쇄시켜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다 붕괴시켜 버리는 이러한 종말론을 잘못 해석하는 이러한 혼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우크라이나 전쟁, 또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가지고 마치 종말의 어떤 징조인 것처럼 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에 시한부적 종말론, 음모론적 종말론 이런 부분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데에 휘말리거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의 재산과 삶 전체가 붕괴가 됩니다. 한번 빠지게 되면 웬만해서 또 헤어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성경적 종말론을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러한 또 소중한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말론은 현재와 미래 두 개를 균형 있게 잘 유지하는 섭리적 종말론입니다. 분명히 최후 심판은 곧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내일인 것처럼 현실을 다 무시하고 현실을 포기하고 그렇게 휴거만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국가와 사회와 또 이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현실에 또 유형교회를 세워가는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미래에 또 예수님의 재림을 또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에 있는 것처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길다고 여겨지지만 빨리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빨리 오기를 바라지만 수천 년이 또 이렇게 지금 예수님 이후에도 2000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간 계획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10절을 보니까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 1차적으로는 이런 지진, 전염병, 이런 많은 전쟁,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특정한 재림 직전에 있는 어떤 그 사건과 사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이러한 전쟁과 전염병은 늘 있어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넓게 적용해 줍니다. 우리 장로교 교육주의는 바로 이런 면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종말론을 해석할 때에 그 법칙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러한 굵직굵직한 사건을 너무 시간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그런 각각의 세대별로 시간별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면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고 성경의 그 다음 문맥은 그 다음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시간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 내용이
실제로 특정한 시간과 인물과 안 맞는 경우가 또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개혁주 입장은 종말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그러면서 또 이렇게 확대해서 더 풍성하게 가르치는 점층적 반복법, 반복적 점층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점층적 반복법이라는 것이에요. 반복해서 동일한 내용들이 이렇게 가르쳐지는 겁니다. 사도신경에서 나오고 있는 4가지 핵심 종말론처럼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 육체 부활,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기본 내용들이 반복되어지면서 확대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지, 마치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전염병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일어난, 이거는 전형적인 세대주의 해석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항상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직전에는 더 심하겠죠. 그러나 이러한 어떤 전염병, 코로나 전염병을 마치 예수님이 오신 재림 징조 사건처럼, 또 예루살렘 전쟁을 갖다가 징조 사건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날짜를 적용했다가 틀린 경우들이 교회 역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이러한 시한부종말론의 방식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끊임없이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전염병과 전쟁들은 늘 있어 왔고, 또 어떤 특정한 가장 심각한 그런 마지막 종말의 어떤 전쟁과 이러한 고난들 앞에 많은 박해들이 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시 7절에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것은 재림 직전에만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시대, 1세기에도 미움을 받는 거고,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때도 미움을 받는 거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불신자들과 불신한 국가로부터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코로나 시절에도 예배를 금지당하고 예배를 강제로 폐쇄당하고, 이러한 아주 불신앙적 국가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이런 일들은 늘 반복되는 것이에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결국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핍박을 받으며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누가가 독특하게 이제 추가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섭리를 가르칠 때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종말론과 관련해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손상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신적 작정과 섭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런 공포에 휘말려 가지고 일상생활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열심히 언제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현실을 최선을 다하면서 인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핍박과 어떤 사회적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공포에 휘말려 가지고 생활을 포기하고 중단하거나 게을러지면 안 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인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백성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이러한 심판, 또 구약의 노아의 대홍수 심판 이런 거를 많이 언급하기도 하고, 또 이제 장차 곧 임박하게 이루어질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결국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초토화될 이런 역사적인 큰 전쟁을 또 하나 끄집어 와서 최후 심판의 참혹하고 비참한 모습을 빗대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항상 종말을 성경이 가르칠 때는 구약에서는 삼중 예언 형태로, 신약에서는 이중 예언 형태로 소개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 문자와 표현은 삼중적 그러한 의미와 성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선지자가 어떠한 그 종말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 가까이 이렇게 이제 곧 올 바벨론의 그러한 침략이라든가 또 이러한 여러 국가들의 침략을 통한 이스라엘의 전쟁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의 참혹함을 통해서 이러한 실제적으로 곧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러한 전쟁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처럼 이보다 더 무서운 최후 종말이 너희들에게 다가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초림을 또 같이 예고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징계에 빠진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최후 심판에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렇게 가까운 역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 또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세 개가 중첩되는 형태로 그러한 종말의 어떤 전쟁과 환란을 예언할 때는 가까운 미래의 그러한 전쟁을 예고하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더불어서 함께 포함하는 의미로 그렇게 예언하는 형태로 소개를 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이 완성됐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올 그러한 로마에 의한 침략을 곧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해 주면서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백성들이 경험하면서 또 성경에서 약속했던 미래의 종말도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미래의 종말도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또 동기부여를 주시면서 최후 종말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예언적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가까운 예언을 통해서 최후 심판을 비유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쌓인다, 이것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든가 이런 음모론주의자들의 어떤 재림 직전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1차적으로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바로 그 참혹한 전쟁을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질 것을 예수님이 예고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최후 심판도 이렇게 무섭고 참혹한 비참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겐 주어질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러면서 이 날들은 징벌의 날이라. 그래서 이 날에 아이가 베고 젖 먹이는 자들은 결국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금욕주의를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런 의식주의 이런 부분들은 더럽고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려야 된다. 이런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결국 전도의 기회를 무시하고 일상생활에만 집중하면서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책망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그 전도의 소중한 기회들을 외면하고 교회가 복음을 외치고 예배로 초청할 때에 외면했던 이런 모든 불신앙적 행동들을 엄히 책망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전도의 기회를 무시하게 되면 마지막 징벌의 날에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곧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짓밟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전쟁의 날이 곧 다가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더 먼 미래에 이제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최후 심판 때에는 천사들에 의해서 불신자들은 전부 다 짓밟히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받는 지옥의 형벌이 준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겁니다. 1월 성신 해와 달 별들에게는 징조가 있겠고, 천지가 개벽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것이다. 요 누가는 아주 이렇게 의사적 소지를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마태나 마가에는 없는 더 상세한 표현들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절을 하여 다 쓰러질 정도로 그 종말은 우리가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어떤 전쟁, 전염병, 이건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최후 심판의 무서운 종말 앞에 처한 불신자들은 기겁을 하고 기절을 하게 될 정도로 두려움에 빠질 거라는 거예요. 종말이 이렇게 무서운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지옥의 형벌을 맛보게 될 거고, 또 최후 심판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기절을 하여 그 두려움의 공포 속에 빠질 이런 엄청난 고통 앞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성전의 성막에 구름이 임하시는 그 거룩성을 가리키는 것이지,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무슨 구름을 타고 이렇게 어느 장소에 이런 방식이 아닌 겁니다. 구름, 하늘 이런 것은 다 이렇게 신이 임재할 때의 그 영광스럽고 두려움을 나타내주는 구약의 그런 의식적 표현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능력과 큰 영광, 이것을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러면서 우리의 속량, 구원이 가까웠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가 돼가면 최후의 종말 직전에는 결국 이러한 극심한 핍박과 또 전쟁과 환란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이 시작하거든,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때와 장소, 어떤 인물에 의해서 사인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런 수많은 환란과 핍박과 이런 모습들은 언제나 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늘 우리는 그 핍박이 심해질수록 종말은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죽음을 향해서도 우리가 다가서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또 생명을 얻고 또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최후 심판 때는 영원한 또 몸의 부활까지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더 들고 우리의 믿음을 더 이렇게 용기를 갖고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에요. 2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한 번 더 추가하면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고 또 이파리가 나고 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결국 여름이 가까이 와서 결실을 하는 이제 이러한 나무의 이런 생리적 작용을 보면서 곧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 인생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면서도 결국 종말을 향하여,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선 것은 우리가 결국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언젠가는 최후 심판도 역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세대에 언제든지 최후 심판은 또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후적으로는 완성되고,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몸과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또 그렇게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맺을 때, 이 세대라고 하는 건 지금 살아있는 1세기 당시에 바로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결국 AD 70년에 이 가까운 지금 역사적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곧 너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전쟁을 통해서 너희가 멸망하는 그러한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너희가 망하는 걸 예언한 것처럼, 또 예수님은 또 하나를 예언했죠. 세상에 최후 종말이 오게 되고 결국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을 맛보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도 곧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경고하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후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다가올 거라고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에 빠져서 전도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복음의 초청을 무시하고 교회가 그렇게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면서 함께 예배드리자라고 그렇게 초대했던 이런 많은 경건 생활의 초대를 무시하고 그저 먹고 사는 문제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복음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만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악독한 불신앙의 이런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최후 심판이 주어질 것이고, 이미 죽어 있는 자들도 전부 해당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누가가 이 부분을 또 추가하면서 이렇게 온 지구상에 또 앞서 죽은 사람들, 또 장차 살아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이 땅의 유형교회 신앙에 참여하면서 유형교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또 곧 우리의 죽음을 바라보고 또 더 멀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또 영원한 최후 심판을, 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성경적 종말론은 섭리적 종말론, 현재와 미래 모두를 소중하게 우리가 사명감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의 그러한 소명대로, 또 미래의 또 소망은 소망대로 각각 두 개의 소망을 간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섭리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